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지 사람의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자칫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는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든가 어떤 교훈을 얻는다든가 또는 좋은 그런 말씀을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든가 평안을 받는다든가 기쁨을 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의 목적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사실은 영적인 전투를 위한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사모하고 그 부분만 좋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증한 것은 아주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실체를 숨기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사랑하고 그 전체 모습을 내 삶의 모든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달콤한 말씀과 읽을수록 한숨이 나오는 부담되는 말씀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달콤한 말씀은 자꾸 눈길이 가고 읽게 되지만 부담되는 말씀은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쉽고 달콤한 구절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이 되고 우리가 교훈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원에 가까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별로 달콤해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담되는 말씀을 하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합당치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께 합당한 자들만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자들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용도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너도 죽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좀 힘들고 고생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생의 차원이 아니라 너도 죽어야 돼. 그리고 나를 쫓아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만.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십자가 안 지고. 근데 믿음도 가져야 되고 십자가도 지어야 돼요. 사람들은 믿음만 갖고 가려고 그래요. 왜요? 제일 쉽거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근데 십자가를 안 지면 그 믿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도 너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아 예수님께.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너가 지고 온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로 쫓아오라는 거예요. 가볍게, 부담 없이, 즐겁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다 거짓된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교회 출석 잘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가요. 누구나. 이렇게 말하면 듣기는 좋고 마음의 위로는 얻겠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가볍게 부담 없이 즐겁게 예수님 쫓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야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고 또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고 넘어지면 다시 그걸 지고 또 쫓아가고 지고 쫓아가고 지고 쫓아가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무한히 끝없이 반복되어야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Deny myself.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Deny라는 것은 뭐예요? 부인하다는 것은 부정하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인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부심을 그런 걸 갖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키워주려 애를 쓰는데 성경 말씀은 정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Deny himself. 내 입장에서는 deny myself. 나를 갖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쫓아와도 부인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안 받아주세요. 절대로 안 받으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도 받아주질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야 돼. 나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취미생활,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구조 자체가, 인간은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하지 못해요. 분명히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야?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신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날의 많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세계교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설교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천인공노한 그런 마음으로 쳐다봐야 돼요. 자신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질 줄도 모를 뿐더러 예수님을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쫓아와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 받아주세요. 버려버려요. 어떻게 버려버리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you. 난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난 네 이름을 몰라. 생명책에 아무리 봐도 너 이름이 없어. 너는 거듭나지 않은 자야. 너는 출발이 안 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Deny myself가 안 된 거야. 나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구경거리 그런 것만 추구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도 않고 죽어버린 거야. 하나는 있어요. 그 사람 뭐가 있어요? 믿음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자기는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권능을 많이 받았냐면 병도 탁탁 낫고 기도하면 귀신도 도망가고 기도하면 막 미래의 것도 막 보여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무리 많은 표적을 갖다가 그가 보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저 교회 와주면 고맙다 그러고 그냥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짓말을 갖다 그들에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교회 와서 자기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고 자기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냥 뻐개면서 다녀도 목사가 그를 더 부추겨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가게 가가지고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그게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목사는 살인자예요. 그렇게 한 목회자는 그의 영혼을 살인한 거예요. 목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원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못 깨닫냐면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고 먼저 교회에 대한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지식은 풍부해요. 그런데 그들 삶 속에 그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누구한테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제자들.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거야. 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쫓는 것이에요. 제자라 할지라도. 제자라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지네끼리 싸우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죠?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버립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 제자가 되었으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돼요. 수반은 함께 같이 한꺼번에 그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아주 이 말은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많이 유행했던 말이죠.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자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자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러한 삶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제자가 되지도 않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매일매일 필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은사를 발휘해서 자신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죠. 내가 제자니까, 이제 내가 사도니까 이제부터 나를 알아서 모셔라, 이러한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단 속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자기 자신이 마치 신령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면서 추앙받으려 하고 높임받으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기본 처음 시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길은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길은 어떻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만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이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유일한 낙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게요,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부부끼리 함께 있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낙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걸 따라서 가주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상대방이 행복한 게 나의 행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생명수, 생명나무의 과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천국에 생명수가 없으면 어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가 됐으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걸 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거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또는 아무리 부유해도 주변 것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 품에서 잠이 들고 행복한 거예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맹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당시를 대표하는 종교가들, 요새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또는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다 외식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야. 이것은 뭐예요? 지금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 실체를 깨달아. 너희는 지금 지옥에 가기 직전이야. 응? 너희는 지금 독사의 새끼야. 너희 아비는 마귀란 말이야. 정신 차려 빨리 회개해!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 박해하리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갔냐면 박해를 받고 구박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도 그랬어요. 이게요, 구약시대도 그랬고요, 신약시대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고, 로마 카톨릭의 그 썩어 빠진 그 종교 관리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참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박해를 받고 구박과 채찍질과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없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완벽한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닌데, 분명히 대한민국은 죄가 아주 가득 찬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아야 될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박해도 안 받고 구박도 없고 채찍도 맞지 않고 죽지도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왜? 세상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신앙이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과 뭔가 이렇게 잘 안 맞는 듯한, 뭔가 어색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설교와 교회 가르침들은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며칠 전 저번에 설교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무슨 4차 혁명이라나 어쨌든 하면서 뭐 그런 혁명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려면 뭐 핀테크가 어떻고 적응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새벽형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이 뭐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1%도 상관없어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 천국 갔어요. 지금 신앙의 핵심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치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돈을 따라가고 행복을 따라가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했다면 자기 자신에서 돈을 펑펑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 못 가요. 한 명도 못 가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설교하면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꼭 힘들게 살아야 돼? 그리고 고생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 기뻐하셔? 물론 예수님 믿고 복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진짜 예수님 때문에 복 많이 받고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되었고, 정말로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요,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요, 이것은 상당히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요건들입니다. 대부분이 행복과 물질에 취해서 예수님 버려요. 자기 부인 했던 사람들도 deny myself 했다가도 다시 자기 자신을 쫓아 살아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요. 다시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장로들도 그렇고. 돈 좀 생기고 사업 성공하면 기도 안 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죠. 성경책 안 봅니다. 눈물로 기도 안 합니다. 왜? 다 얻었거든. 다시 말해서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원했던 건 이 땅의 것들이었던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행복과 가정과 사업을 좋게 만들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과 1%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병도 고치고 다 주신다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신다니까. 하지만 그것은 자기 부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deny myself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놓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얻어요. 돈도 얻고 행복도 가정도 다 얻을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도 얻을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요. 하나님도 놓치고.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심판날의 불에 다 타버리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행복과 물질과 돈과 좋은 집과 많은 재산에 삶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 속에, 내 몸에 채워가는 것이 유일한 행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예수님과 부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나한테 채우는 게 행복이에요. 그분이 남겨두신 걸 내가 채움으로써 우리는 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이게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라니까. 이거를 모르면 아직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면 내 배우자의 아픔과 내 배우자의 어려움이 그것이 나의 아픔과 어려움이에요.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나의 삶 속에 채워가는 거라니까.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사랑해요. 찬양 드린다고 사랑해요? 그거는요,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말을 듣기에 딱 적합한 거예요. 요새 찬양 드리는 거 보면 막 춤추고 생 난리잖아요. 막 축제잖아요. 그거 찬양,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술 먹으면 정신을 잃어버리듯이 세상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행복과 나의 행복에 취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놓칩니다. 천국을 놓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싹 놓쳐버려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와 처자식과 성공과 나의 행복과 사업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성경 말씀 곳곳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직분 받고 뭐 찬양들을 예배드리고 이거는 신앙생활의 형식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됩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자꾸만 얘기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해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달콤한 사탕에 이미 많이 길들여졌어요. 귀가. 이 귀가 세상적인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많이 설교실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루해. 따분해.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면 싫어해요. 왜?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건 세상과 행복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그분과 십자가에 죽어야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행복이고 낙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믿음 생활에 출발도 안 한 사람들이 출발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에.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멋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식이 엄청났지만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말을 안 했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좋은 말과 유식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혹시라도 그런 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까 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올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거리껴요. 아주 듣기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왜?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됐으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과 아닌 이상한 단백질 들어오면 몸에서 알러지 반응하잖아요. 거부 반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내가 들을수록, 그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수록 그것은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됐으면요, 그것은 면역 반응,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거부 반응이다? 듣기 싫다? 설교가 매끄럽지 않게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꺼려진다? 회개할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미국, 영국, 유럽 가득합니다.
적당히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적당히 버무려가지고 거기다가 조미료 잔뜩 치고 설탕 잔뜩 치고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서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서 주면은 다들 그냥 먹고 기절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이 몸에는 해로워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설교와 신앙생활에 너무 오랫동안 맞들여져 왔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52살인데 40여 년을 거기에 깃들여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러한 설교를 하다가 듣는 것도 힘들고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거부 반응이 막 생기고 내가 옛날에 그 남양주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그 백성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을 때도 얼마나 거부 반응이 처음에는 많이 들었어요. 청교도의 설교를 들으면 아주 막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폴 워셔 목사님이나 그때 그 백성범 목사님이나 청교도들의 설교가 맞았구나.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그들의 삶이 그 설교와 똑같은지는 몰라요. 폴 워셔의 삶이 그 설교와 똑같은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설교는 맞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냐면요. 요새로 말하면 거의 이어령 선생님의 버금가는 대단한 학자였어요. 대단한 학자였어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이어령 씨잖아요. 그 사람은 자칭 천재예요. 정말 말도 잘하고요. 그분이 이제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어령 박사가 바울도 그러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때서 뭐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나의 삶 속에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갖다가 날마다 묵상해야 하고 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걸 행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면 나도 원하게 되어 있고 그분이 가시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그분이 우시면 나도 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에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부인이 된 삶이에요. Deny myself가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닌 게 뭐예요? Deny myself.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가 구원이 쉽다고 말합니까? 누가 구원이 교회 나온 지 1시간 만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 선포가 가능한 것이 구원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행해지는 구원 선포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어디 처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십자가를 쫓아가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나 이웃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라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한 목사가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자꾸 쫓아가면요,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외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갈 수 있어요. 신령한 것들, 은사들, 그런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신비주의, 영적인 신비, 신령하고 뭐 기도 막 1시간 한 것 같은데 막 봤더니 10시간 기도했어.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좋은 거죠. 그래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몇 시간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해가면서 막.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꼭 하고야 말아. 자동차는 꼭 벤츠를 타고야 말겠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 안수기도 하고 돈을 꼭 받아내겠다는 거야. 돈 안 주면 안수기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 목회 똑바로 안 할까봐 자기는 돈을 안 벌겠다는 거야. 사모인데. 왜? 자기 돈 벌면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봐. 목회생활 제대로 안 할까봐. 서포트 하기 싫다는 거야. 이거는요, 믿음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 않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해서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없을 때에 우린 지옥 갈 수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 교회 안에서도 착해. 착하게 살아가.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자기 부인이 안 돼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 말을 해보면 컷! 여기까지. 더 이상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얘기하면 아니에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지옥 갑니다, 이 사람.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착해도 지옥 가요. 딱 자기 자신의 그 테두리 안에는 그 누구도 못 들어와. 분명한 것은 거기는 하나님도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가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거기는 하나님도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한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한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게 deny myself. 나는 이건 안 돼?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원대로 해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내가 목회를 정말로 남들이 조롱 속에서 부흥도 안 되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죄도 짓지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친교와 교회 모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드리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교회의 많은 모임과 많은 신앙생활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놓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원하고 섬기고 예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혹시 주님을 쫓아온 것은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나를 먼저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부인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쓰러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면서 주님 피 흘리신 그 핏자국을 따라서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핏자국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 몸에 예수님 피가 묻고 예수님이 떨어져 나간 살이 우리 몸에 묻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